우리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에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새벽 기도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서부터는 적어도 3주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 끝까지 지켜야 할 것,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정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소중한 것 지키기, 이러한 제목의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중한 것을 꽃 피우는데 가장 큰 천적은 꽃 피울 자원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일상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일찍 깨닫고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방향성도 생겨서 너무너무 돌아가지 않아서 좋을 것 같죠. 또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하니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북쪽 왕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북쪽 왕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입니다. 이때 셀루코스 왕국은 아주 최전성기였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맙니다.
왜 망하게 되나요? 그 원인을 3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북쪽 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좋을 대로 하며, 둘째는 스스로를 높이고, 셋째는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넷째 문제는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어디서든지 권선징악을 말하죠. 모든 일은 권선징악대로 된다고 하는 거. 이걸 동양도 이야기하고 서양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은 권선징악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북쪽 왕국, 셀류커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인간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얼마나 모질게 박해하는지요. 그러나 이 북쪽 왕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힘 가지고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6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형통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형통, 지금 잘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통 보면 지금 잘 나가면 계속 잘 나갈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으면 계속 문제가 없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잘 나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지금은 화병에 잘 꼿꼿이 놓은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일지 몰라도 그것은 점점 생명력이 없어서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여러분, 지금 북쪽 왕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명예,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뽐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자신의 세상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자신의 명예, 그것은 그가 정복한 요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도 마다하지 않고 섬긴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하느냐. 39절 보면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북쪽 왕을 보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 그 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구나.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정말 열심은 대단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 야망을 위해서 그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는 것이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취하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추구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망하게 되죠.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런데 40절 보십시오.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40절, 41절 보면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박해와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43절 보면 그는 이집트에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던 그렇게 교만한 그 왕과 나라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잘 되어 보입니다.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사라져야 될 이 왕과 나라가 얼마나 도리어 기승을 부리는지요. 얼마나 더 힘있게 역사하는지요. 그런데 45절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1등 한다고 1등으로 달리고 있다고 1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기고 있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누가 이기느냐? 끝에서 누가 면류관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까지 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뒤집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차지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그걸 분별해서,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승리한 분이죠. 그런데 시편 37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소묵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24장, 25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핵심이구나. 첫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충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보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사랑이요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다고 해도, 아니 세상이 혼란하면 할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장 소중한 것,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충성, 이것을 꼭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하늘나라의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처럼 본받아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매달려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씌었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충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소중한 것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서속히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그 사랑 체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가족들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참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상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들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가정들이 복을 받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하는 그 사역지에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성북지방 36교의 모든 교회들 평안하고 주의 은혜 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부흥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